말라기 요 4장의 짧은 글인데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400여 년간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 손에서 경영되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고 회복이 되고 고침이 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라고요.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면 말씀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영생이고 생명이고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죄고 그게 죽음이고 그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다가 쳐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친절한 방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하나님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으니까 돌아가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니까요? 목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여러분? 무슨 설교 가장 힘들게 할까요? 헌금하라고 하는 설교 가장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할까요? 성도들이 듣기 어려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이 헌금 내라는 설교를 굉장히 즐겨 듣는다면 그 즐겨 듣는 설교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헌금 내라고 하는 설교 하면 되게 싫어해요. 우리 목사님 또 돈 내라 그러네? 그래서 헌금하라는 설교 되게 싫어하고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11조 얘기를 꺼내요. 11조와 봉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떠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다 기업을 줬어요. 기업을 줬는데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남들은 땅이 있는데 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농사 지을 넓은 농토가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게을러서 부지런하지 않아서 나태해서 낭비벽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줬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내가 11지파를 통해서 11조 걷어줄 테니까 너희들 그것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뭐 먹고 사느냐?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11조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11조가 적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수의 사람들만 그걸 가지고 먹고 나머지 11조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는데 주긴 줘요. 주긴 주는데 조금 줘요.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레위 지파가 논밭에 농사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 사는 동네에서 그걸 하게 되면 레위 지파인데 저 사람 농사 짓네? 라는 걸 아니까 멀리 떠나는 거예요. 자기 기업 버리고. 자기 살던 동네 버리고 멀리 떠나서 자기가 레위 지파인지 모르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농사, 소작 붙여갖고 살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레위 지파를 그냥 11조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이 있어요. 성전과 관계된 일,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이 대신에 그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농사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기 소작 도지 안 주고 농사 짓는 땅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예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농사 안 지으면 국가로부터 벌금 먹으니까 그냥 농사 지으라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대신에 자기가 그 농사 짓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짓말로 국가에서 보조금 타먹고 나머지는 당신이 그냥 지으시오. 그 사실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해서 나라에서 돈을 타다 먹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또 보면 그 거짓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농사 안 지으면서 자기가 짓는 것처럼 해가지고 국가로부터 돈 타먹고 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자, 근데 가가지고 말씀 교육 안 하고 직장 다니고 농사 지으러 다니니까 말씀 교육 할 시간이 있어요? 없죠. 이미 자기 기업을 버리고 떠나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는 자기는 레위 지파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 교육할 의무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씀 교육이 약해지면 하나님 말씀 떠나 살아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서 자기는 다 잘 산다고 살지만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방자하고 그리고 그냥 먹을 것만 먹고 살다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떠냐?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기 앉아 계신 분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앉아 계신 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사님이 저희들 오고 나서 집사 직분도 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전보다는 훨씬 열심히 해요. 주일 잘 지키고 어쨌거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봐요. 근데 몇 년간 농사가 망쳐졌어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오고 나서 농사가 망쳐져요. 그럼 반대로 봅시다.
교회 잘 안 다녀요.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주일날도 쏙쏙 빠지고 열심히 안 해요. 근데 농사 잘 되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교회 안 가도 돼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고 성경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보면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데, 예배 안 해도 잘 되는데, 그까이 있는 거 하면 뭐해? 그저 그냥 딱 욕 안 얻어먹을 만큼만, 딱 그만큼만 하면 되지.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교만한 인생의 대표적인 행위가 완악한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절대 안 해요. 나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누구를 향해서 하냐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하거든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원망 또는 불평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변 사람한테 하는 원망, 불평을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느냐? 하나님 자신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그렇게 민수기에 적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들어가야 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시험거리가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마지막이 어떻다라고 오늘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절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려면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하면 쓰기까지. 저는 말씀을 필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 말씀 필사를 잘 못해요. 이 글씨를 오래 쓰는 일을 잘 못하겠더라고. 잘 못해. 하여튼 마음 먹고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성경을 한 번 쓰는 것은 적어도 3번 내지 4번 정도 읽는 것으로 봅니다. 한 번 쓰는 게. 그것보다 사실은 쓰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되는 거예요.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 완악한 것을 입으로 말해요.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속에 가득 차면 입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것이 무슨 책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리고 또
4장 2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 몸이 아파서 병든 분들, 병들어서 몸이 약해지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능력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우리 안을 비추고, 그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라비틀어진 우리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면 아까 주님을 떠나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너희가 11조하고 봉헌물 안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꾸짖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3장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동남아에 사는 사람들이 저희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로 보는지. 심지어 유럽의 스위스에서 우리나라를 찾은 젊은 대학생하고 제가 한번 대화를 짧은 영어로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진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 나라 스위스 알프스 있지 않느냐, 알프스. 그랬더니 no, 알프스보다 이 땅이 훨씬 아름답다는 거예요.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 사는 것을 코리안 드림, 옛날에 저희 나라가 6.25 이후에 먹고 살 게 없어서 미군 따라가서 미국에서 사는 것을 아메리칸 드림으로 생각했듯이 코리안 드림이라고 이 땅에 와서 사는 게 정말 그들의 일생의 일대의 꿈과 소망인 그런 나라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정작 저희 자신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 하면 복 주신대. 11조 하면. 야, 이거 기도원에 가서 많이 들어본 설교죠? 감사헌금 하면 복 주신다고 그러죠? 진짜 11조 잘하면 복 받을까요? 대답 안 하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써 있는데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도 여러분 대답 안 하죠? 헌금 설교 이렇게 어렵다니까? 만약 11조를 잘하면 복 받고 감사헌금 많이 하면 복 받고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부터 다시 짚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되는 진짜 복.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11조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의 관계가 되는 이 복을 놓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조와 봉헌물이 넉넉하면 그것을 먹고 사는 레위인들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물론 독일 교회가 세계의 모범교회는 아닙니다.
지금 그 독일 교회도 동성애에 찬성을 하는 바람에 독일에 사시는 우리 목사님 따님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귀국했어요. 결국에 독일 교회도 동성애에 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독일 교회는 교회 목사님 사례비가 어디서 나오냐면 정부에서 나와요. 얼마 정도 나올까요? 대기업 임원 정도 되는 월급이 나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준으로 보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사례비가. 그보다도 많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 시험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교회에 딱 아무나 뭐 개척한다고 다 사례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에 들어가야만 사례비를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목사가 되냐면 굉장히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분들이 목사님이 돼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한 번 되고 나면 사례비가 평생이 보장되니까 그 다음부터 아주 귀한 분들이 목사가 되긴 하는데 이 다음에 발전이 많지 않아요. 치열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많이 약해져가지고 지금은 동성애 문제에서조차도 져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백성으로부터 11조와 봉헌물이 많이 들어오면 누가 많아지냐면 하나님 성전에 있는 일꾼들이 많아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레위 지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가르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가져오라는 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좀 보세요. 권사님 고개를 좀 잠깐 해줘.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것을 가져왔어요. 그럼 여러분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당당하죠. 떳떳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와서 내가 가져온 걸 다 가져왔으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요.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 가져왔으니까 저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가져오라는 거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일단 좀 쪼그라들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갈구해야 되는 마음이 조금 약해져요. 이렇다고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헌금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11조 안 갖고 왔다고 하나님 여러분 막 꾸짖고 그러는 분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약간 거리낌이 생겨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1조 못 하시는 분은 제가 오늘 이런 설교할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제가 압니다. 그런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육신의 것, 우리가 그토록 부족해하고 늘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혹시나 거리낌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놓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 보세요. 왜 내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왜 거리낌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 중에 간음하다 온 자가 있는데 목사가 앞에서 간음하지 말라, 너 간음하면 죽는다라는 설교를 계속해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근데 우리 성도들은 간음하지 않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간음하다 온 사람이 말씀이 부딪혀가지고 굉장히 껄끄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 보기 싫다고 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고쳐야 되는 거죠. 주님께로 돌아오고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부딪힐 때 불편하고 앞에 있는 목사를 불편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여러분 영혼에 굉장한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하셔요. 근데 심지어 그렇게 못하는 사람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하나님 말씀 빤빤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죄덩어리고 늘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면서도 무엇은 얻어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되죠.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3장 1절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구하는 바 주,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그게 그 말씀이에요. 말씀은 못 지키면서도 그래도 나는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나는 구원 얻은 백성인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또다시 약속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시대적으로 여기 지금 말라기까지 오면은 몇 년을 오셨냐면 3,000년을 왔어요. 3,000년. 아담부터 3,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한 2,000년 가까이 돼요. 모세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1,000년이 왔어요. 1,000년. 그런데 그때까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어기면서도 무엇은 꼭 붙들고 있느냐?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쫓겨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서 생명의 약속만큼은 붙들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4장 5절 말씀 보니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요거는 이제 종말의 심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2번 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림과 재림으로 나눠요.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아직은 한 번 더 오셔야 됩니다.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을 재림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또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에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마치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구절들이 꽤 많은데, 오늘 말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한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초림과 재림과 심판이 나누어져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심판의 주가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느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4장 5절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가는 계획들이 저희 교회도 다 틀어졌어요. 이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때 다 같이 여기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가가지고 거기서 설명을 들으면서 예수님 당시 때 썼던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도 구경도 하고 설명도 듣고 은혜도 받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 못 가고 있어요. 거기 가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아직도 뒤에 큰 의자 하나가 있습니다. 꽤 높은. 사람들이 하도 뒤에 와서 앉으니까 아예 벽에다 걸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게 무슨 의자냐? 엘리야의 의자, 엘리야 의자. 지금도 엘리야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한 말라기 선지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죄송합니다. 귀를 좀 조심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주로 전한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했어요. 그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사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거기에 누가 왔습니까? 죄인들, 세리들, 심지어 당시에 몸을 팔고 있었던 창녀들까지 그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으니 다시는 떠나지 맙시다.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법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 동산나무에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고개만 뻔히 내밀고 있던 이 아담에게 누가 먼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채찍을 맞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어 드려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분을 떠나지 마십시오. 저 좀 보십시오. 세상이 돈을 주는 것 같죠? 여러분, 세상이 돈을 주는 것 같죠? 왜냐하면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하루 품을 팔아야 돈을 받으니까 세상이 돈을 주는 것 같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은 공허와 그리고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만 그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그 세상에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니죠. 그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려야 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하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